할렐루야. 4월 24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찬송가 617장 1절 부르시면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놀라우신 주님의 크신 능력 찬양하리라.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주 안에서 언제나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언제나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조용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사랑의 주님, 이 아침에도 구원의 은혜 감사드리며 성화의 소망으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예배 올려드립니다. 예배를 영광 중에 받으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 닮아가도록 늘 어루만지실 줄로 믿사오니 주님의 능력의 손길에 오늘도 우리의 연약한 삶을 헌신하는 다짐으로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을 부르겠습니다.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성경 말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6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6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의 핵심은 16절에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닮아가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말씀은 레위기 11장 44절과 45절에서 인용한 말씀입니다. 레위기 11장 44절 45절에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하신 주님 닮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거룩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함을 온전함으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죄로 인하여 더럽혀진 우리들 구원하셔서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 그리고 허점 많은 우리들을 부르셔서 그 부족한 부분들을 다 채워 온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기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삶은 어떤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거룩한 삶은 은혜의 열매입니다. 거룩해지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들의 공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거룩함을 이루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라는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여러분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서 어떻게 되느냐? 은혜를 사모하라는 겁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크리스천으로서 온전하려면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 바짝 차려서 그리스도를 통해 허락하시는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 안에 온전히 믿음의 뿌리를 내리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우리들의 힘과 노력으로는 우리는 거룩할 수도 온전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해 보세요. 은혜 아니라
내 힘과 내 노력, 내 공로로 거룩해진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조금이라도 더 거룩한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하겠습니까? 거룩한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요 은혜의 열매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감리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먼저 베푸신 은혜. 그 먼저 베푸신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믿음의 출발, 회개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의롭게 하시는 은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감격하여 거듭남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성화케 하시는 은혜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이 오직 은혜를 사모하여 은혜 안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은혜의 삶을 살아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은혜인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삶은 은혜 안에 감사함으로 이어가는 삶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 온전히 은혜의 열매인 것을 기억하고 조금이라도 거룩해지고 조금이라도 온전해질 때마다 그저 감사로 충만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은혜로 거룩해진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분명해야 우리들 가운데는 다툼이나 거짓이나 허영이나 서로 키재기에 부질없는 일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늘 죄를 기억하고 고백하며 은혜 안에서 모든 이들과 더불어 평화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거룩한 삶은 순종의 열매입니다. 오늘 아침 주시는 말씀 14절에 보니까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4절 말씀에는 순종과 욕심이 대조되어 있습니다. 순종과 불순종이 대조된 것이 아니라 순종의 반대편에 순종의 반대편에 욕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욕심의 자리를 불순종으로 이해를 하자면 불순종의 원인이 분명해지는 것이죠. 불순종의 이유는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욕심을 버려야 돼요. 믿음의 경륜이 오래된 분들 중에서마저도 이 욕심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고 욕심 때문에 은혜 안에 믿음 뿌리 내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순종을 강조하면서 순종의 반대편에 욕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우리가 욕심을 따라가면 우리 속에 잠재되어 있던 죄악의 증거, 불순종의 습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처럼 거룩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거룩한 삶을 이루려면 우리는 죽기까지 순종해야 합니다. 욕심을 버리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거룩한 삶은 은혜의 결과이고 그 은혜에 참여하는 믿음의 결단이 순종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 감사로 살아가는 겁니다. 감사가 충만해지는 곳에는 욕심이 자리 잡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욕심 따라 사는 불순종의 삶을 그치고 말씀 따라
사명 따라 사는 삶을 다짐할 때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은혜 덧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을 이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욕심의 그 흔적들이 남아 있어서 말씀에 반대하여 뭐 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있겠죠. 그런 일들이 느껴질 때마다 순종의 길로 늘 돌이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순종의 훈련을 인내로서 이어감으로 은혜의 열매 풍성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거룩한 삶은 실천의 열매입니다. 15절 말씀에 보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은 분명 은혜인데 그 은혜에 참여하려면 우리의 마음으로 하는 결단과 우리의 몸으로 실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로 죽은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행함이 있는 믿음, 실천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야겠습니다.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것은 은혜의 열매, 순종의 열매인데 우리의 삶의 가장 작은 부분까지도 거룩함으로 채우는 것은 믿는 사람, 각 사람의 실천의 다짐, 그 사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행실에 거룩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붙들고 묵상하는 중에 모든 행실에 거룩하려면 말부터 거룩해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그리고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룩한 말을 해야 거룩한 행실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거룩한 말은 거룩한 마음 가져야 거룩한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의 행실은 여전히 거룩하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마음만은 거룩의 소망으로 충만해야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말부터 거룩하게 되고 말이 거룩해지면 행실이 온전하게 되는 거겠죠. 누가복음 6장 45절에서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 거룩한 소망 가득하셔서 그것이 작은 말 한마디에서부터 열매로 맺히고 말과 행실, 우리의 행실이 거룩의 열매로 맺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거룩하게 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할 뿐이죠. 우리를 죄 가운데 남겨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부족한 가운데 남겨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니 그 은혜가 감사합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 이루어져야 할 텐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거룩하게 하시는 그 능력을 덧입으려면 오늘 말씀해 보니 우리는 욕심을 따라서가 아니라 말씀 따라 살아가는 순종을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거룩한 소망으로 가득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부터 거룩함을 실천할 때 우리의 작은 실천에 하나님은 여전히 능력으로 응답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우리 모두를 거룩하고 온전케 되는 은혜 가운데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죄 가운데 빠져 더럽고 부족한 모습으로 허점투성이의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 십자가의 은혜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거룩하고 온전케 하시는 은혜 가운데 품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늘 순종하며 말 한마디부터 거룩함의 소망으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평화 이루게 하시고 거룩함을 이루도록 성령의 감동으로 오늘도 우리들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자리 이어가게 하시고 오늘도 예배의 자리 이어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듣고 우리 마음에